할렐루야. 네, 6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인데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신 여러분, 하늘 가족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 가운데 먹는 경험만큼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한 경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기들 이제 아직 맛에 익숙하지 않을 때 장난삼아 사이다 한 방울 입에다 떨어뜨리는 적도 있고, 또는 약간 신과일들 이런 거 입에다 살짝 넣어주면 아주 애들이 그냥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그 표정이 너무 우스워서 어른들이 깔깔 웃기도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맛이 내 입에 들어오다니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경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피부에 닿는 그런 촉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입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뭔가를 먹고 씹고 삼키고, 이 일은 생존을 위한 식욕 해소 그 이상의 많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결속력을 다지기도 하고요, 뭐든지 회사에서 힘내자,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야 우리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자, 주로 뭐해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빠지면 일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 때 송편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먹으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이번에 스페인을 여행하면서도, 스페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갔던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버티지 못한 한국 시장들이 웬만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거의 먹을 수가 없게 다녔는데요, 마드리드 정도 오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 식당 있어서 한국 식당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김치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돼 이러면서, 김치라고 하는 음식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구나,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것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누룩 없는 떡,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라 없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유태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예전이라고 하면은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예전으로 있는데, 그 중에 성찬을 가장 최고의 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할 것 없이 다 뭔가 색깔이 다르고 종파가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라는 것을 바탕에 둔 교파와 종교는 동일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것만큼은 다 같이 해요. 유대교의 어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이름난 랍비가 반려묘죠,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데, 회당에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갈 때 집에 두고 가는 그 고양이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고양이 때문에 심란해 갖고 설교도 잘 못할 것 같고, 예배 때 항상 관심이 바깥에 있게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고양이를 데려다 묶어놓고 그러고선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마음도 편안하고 예배도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된 거예요. 말씀도 은혜롭고 예배도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회중들이 야, 저 고양이가 뭔가 영험한 힘이 있는가 보다, 저 고양이가 오면서부터 예배가 바뀌었어, 예배가 달라졌어. 그 뒤로 이 랍비가 예배를 집전할 때마다 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예배당 한켠에 묶어 놓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랍비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하고 또 교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고양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랍비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고양이 필요 없다, 내보내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고향에 온 다음부터 뭔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버리냐, 고향에 계속 두자라고 하는 논쟁이 있다가 경론 끝에 예배의 평안을 위해서는 고양이를 계속 메어놓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고양이를 메어놓았습니다. 한참 만에 또 고양이도 역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라고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새 고양이 사다가 거기다가 메어놓았어요. 왜 고양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고양이는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 이후로 예배를 집전하는 랍비들 사이에서 고양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상관학적 영향에 대한 고찰, 이런 연구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고양이의 색깔, 고양이의 울음에 따라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연구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고양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고양이, 그 다음 또 고양이, 지금도 그 회당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예배 때마다 묶여서 슬피 울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인데 여러분, 성찬 주일 좀 설레이십니까?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한 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설레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만났던 가족들 한번 다 모인다고 공지를 하고 통보를 한 다음에는 아마 설레이시겠죠. 야, 그동안 우리 식구들 몇 명도 못 모인다고, 집안에서도 못 모인다고 그래갖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라든지 아니면 못 만났던 옛날 친구들, 동창들도 만날 수 있고 같이 회식할 수 있을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성찬 주일을 맞으면서 설레고 있나 하는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찬을 많이 못했는데, 물론 키트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나온 성찬 키트가 있어갖고 윗뚜껑 열고 아랫뚜껑 열고 각자 자기가 먹고 마시는 성찬식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단절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이야말로 가장 반기독교적인 우리 인간의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뻔하게 하는 행동, 설레임이 없이 너무 익숙하게 드려지는 예배,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당연히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뻔한 마음들이 결국은 익숙함, 습관화가 되면서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자들. 왜? 맨날 그걸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 예배에 나오는데 누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당 밟고 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런 예배 나 받기 싫다는 거죠. 성찬은 의미가 있게 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의 고상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상징을 보고 더 큰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인간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국기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 천 조각이 뭔데? 그 천 조각이 흔들리는 거,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 가슴에 그 차오르는 그 뭔가 있잖아요. 뜨거운 그 마음. 어떨 때는 눈물도 나요. 그 천을 보면서. 그게 뭐야? 그 국기에 담긴 의미를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사의 심볼 배지를 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회사원인 것을, 긍지를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다. 심볼 하나가 그렇게 많은 걸 말해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의원님은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되실 때 금 배지 달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배지 하나가 상징하는 그 상징의 무게가 있는 거죠. 배지의 무게 그 이상의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지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 엄청난 무게가 그 배지 하나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상징을 보고 더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게 너무 신기해요. 오늘 붉은색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붉은색을 보면 불이 생각나는 것, 또 불을 보면 붉은색 연상되는 것. 오늘 이렇게 민주당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게 조금 약간 좀 미안하죠. 오늘 당 색깔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민호 집사님도 빨간색 옷 입으셨는데 네. 어쨌든 그 색깔만으로도 의미 부여가 되는, 그 연상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 떡, 포도주, 이 두 가지 음식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분의 희생, 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경험이 바로 성찬의 경험이다. 성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찬의 과거는 뭐냐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먹었던 그 자리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떻게 그 떡을 내 몸이다 라고 연상시켜 주시고, 그 포도주를 내 피다 라고 연상시켜 주셨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이것이 언약이다 말이죠. 약속이다. 무슨 약속? 내가 단 한 번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권세가 씻겨져 내려가는 속죄 제물이 내가 되겠다라는 선포의, 언약의 약속 체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 과거의 그 시간은 바로 그 약속 체결의 시간이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는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사건,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이제 현재로 와요. 성찬의 현재는 뭐냐면 이거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국가적 기념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갔을 때 8월 달에 갔을 때 놀란 것은 국가 독립일이 우리랑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망한 날이 한 날이기 때문에 다 그때의 독립기념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나라 갔을 때 독립기념일을 정말 며칠을 지키는 거죠. 그 주간이 다 그 자기네 해방 기념을 하는 잔치와 축제인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길거리에 다 나와갖고 막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옛날에 시민회관 있잖아요. 광화문 거기 있는 그 시민회관에서 몇 명 모여갖고 조촐하게 뭐 국무총리가 대독하고 이러면서 끝나는 게 우리나라 8.15 해방의 기억이에요. 그날의 감동을 재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더 나라를 붙잡고 있었고, 뭐 해방의 기쁨을 그렇게 온 국민이 즐기고 막 축복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겠지. 자꾸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을 거리에서 국가 전체가 재현하지 못해요. 기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기념일은 사실 기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재현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6월절 맞는 유대인들이 뭘 재현해요? 딱딱한 떡을 먹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밥을 먹는 거예요.
6월절 엑소더스 하늘에 그날의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식구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뭘로 재현해요? 집 멀쩡히 놔두고 마당에 텐트 치고 나가서 텐트 치고 천막에서 자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절도 없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집도 없이 텐트 치고 광야 생활했어.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하면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재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6.25 날 무슨 중어밥 이런 거 먹여야 됩니다, 애들한테. 짠무지랑 중어밥 하나 주면서 왜 이렇게 먹습니까?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그러면 오늘이 바로 피난 갔던 걸 기념하는 날이다 이놈아.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로 알고 몸으로 느끼고 체득하는 거죠. 성찬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위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성찬을 하면 그게 나에게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도가 다른 거죠. 그 성찬의 의미를 알 때 떡은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성찬의 의미를 알 때 그 잔은 크게 보이리라 믿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이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예전을 행할 때 우리는 극도로 더 조심하고 더 진지하게 경건하게 최고의 예를 갖추어 행해야 됩니다. 그동안 못했다가 이제 다시 성찬을 여는 김에 우리가 그동안 잘 안 했던 것들을 좀 훈련하고 새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잘하세요. 왼손을 위에다 올려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손바닥을 만들고 목사님이 거기다가 떡을 놓아주면 오른손으로 잡고 먹어라. 이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제 익숙한 겁니다. 근데 이 떡을 줄 때, 전병을 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다가 눈높이로 이 떡을 들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눈 마주치면 굉장히 민망해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듣는 말이 뭐예요? 눈 까라 이거거든요. 눈 까라. 근데 성찬 받을 땐 눈 까시면 안 돼요. 사제가 눈 높이로 이 떡을 드는 이유는 눈과 눈 그리고 그 성찬을 받는 분이 눈이 이 떡과 마주치면서 서로의 눈이 일직선상에 서로 딱 놓이게 되는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그러고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비록 들고 계시지만 잔을 내어드릴 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오늘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성찬의 의미가 더 보이는 설교가 되는 거죠. 성찬의 미래는 뭘까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찬의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계속 미래형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찬을 반드시 받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식탁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날의 그 식탁을 상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땅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혼인잔치의 식탁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식탁이 위대한 이유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의 식탁에서만큼은 평등한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끔찍한 부정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식탁에서만큼은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식탁에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상으로 다 줄 테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가라는 의식이 빠지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성찬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 성찬 교회에서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꼴짝지근하게 조금만 줘갖고 도저히 성찬에 감질나서 안 되겠다. 식빵 하나 사갖고 파리바게트 크게 사고 포도주 한 병 딱 옆에 놓고 좋아, 성찬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빵 막 먹고 포도주 막, 이거 성찬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성찬이에요. 제 감독으로서 목사 안수를 작년에 올해 목사 안수자들에게 목사 안수례를 했습니다. 감독이 목사 안수자들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선언합니까? 내가 이 형제에게 안수하여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행할지어다. 이게 목사 안수 예문이에요. 중요한 것,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행할지어다. 드디어 감독이 안수함으로 그 사람은 성례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고,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 자들이 모인, 성례를 행하는 사제가 거기 있고 목회자가 있고 때 교회가 되고,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떡을 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함께하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마저도 각자 도생, 그냥 각자, 그래서 혼밥 뭐 이런 핵가족, 혼자의 시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교회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더불어라는 가치예요. 그럼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이 식탁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솥밥 식구입니다. 우리는 한솥밥 식구입니다. 우리는 먹는 행위를 통해 여기까지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의 총 집합체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다 먹은 것들이 뭉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뭐 영적인 교제, 뭐 느낌, 뭐 말씀의 상상력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살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오는 물리적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성찬식을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항상 먹을 거 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찬이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먹으니까, 예수님을 먹고 그분이 내 속에 피가 되고 그분이 내 몸에 살이 되는 이 물리적인 하나됨까지 일어나가는 이 일이야말로 어찌 신비로운 예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성찬을 나누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사임 저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생일날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된 것을 정말 무한하게 감사하고, 성찬을 주고 여러분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이 기쁨이 저에게 다시 왔다는 것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나눌 성찬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은혜 식탁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성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